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밖에 내리는 이 비와 같이 이 비가 모든 것을 다 씻겨가듯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으로 인해 씻겨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씻겨나가고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또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112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우리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참 우리나라와 같은 일들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위대하고 대단한 일도 있지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아픔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근처에 있는 이 중국이라든가 이 일본 같은 나라의 침략 땅에 왕이 그들의 손에 바뀌게 되고 나라가 그들의 손에 휘둘리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민족의 아픔이고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도 우리나라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야김은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의 꼭두가시 같은 그러한 힘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은요, 여전히 애굽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것을, 애굽이 이 유다를 도와줄 것이라는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실패해서 유배를 가는 일을 벌이고도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휩쓸리고 이집트 왕의 부추김까지 받아 이집트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바벨론의 반란을 다시 또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드기야와 신하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 3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유다야, 갈대아에게 항복해라. 너희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항복해야 이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항복하지 않으면 사망의 길, 결국은 멸망하고 모두 다 죽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이와 정반대로 행복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바로의 군대가 오면 포위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대를 계속해서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왕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신하와 백성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여호야김처럼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들의 말과 이들의 선택과 이들의 모든 것에 있어서는 이들에게는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이 개인이기보다는 영향을 주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살릴 수도 있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사실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예레미야 3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듣고 잘 말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서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듣고 어떻게 잘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그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고 원하던 말씀이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알고 있듯이 이들은 결코 원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기울이십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의 말도 경청하십니까? 제가 저희 신대원 동기들과 모임을 갖거나 또한 만나게 되면 하는 말들이 꼭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아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순수하게 생각하고 순수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생기고 어느 순간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 우리는 변질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옆에서 어떻게든 정신 차릴 수 있게 도움을 주자라고 이렇게 항상 이런 말을 저희는 신대원 동기들끼리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정말 어리석게도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결코 이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변질이 되는 게 사람의 나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고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이 변질이 진행되게 되면요, 아무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한 귀에 들리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가 얼마나 변한지 자기 자신은 모르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다 깨닫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주위에는 자신을 위해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점차 고립되고 외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직도 주변에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나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똑바로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말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만큼 잘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건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객관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요, 듣기가 어려운 말이라도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동료, 가족, 동역자 그 누구라도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 시드기야 왕, 그의 신하, 그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전할 때 전혀 결코 듣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으면서 그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시드기야 왕이 여우갈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소위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항복하라, 너희는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잘 항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애굽의 군대가 얼른 도와줘서 바벨론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떨 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니까? 대부분요, 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다른 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한 목사님에게 이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요, 어떻게든 그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왠지 능력 있고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의 문제가 끼어드는 것은 결코 반갑지 않고요,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요구가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던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오해하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나에게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토록 바라던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를 출발해서 이 유다 땅을 진군해 오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갈대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겠다는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아멘. 이 소식에 일말의 기대가 생긴 시드기야와 유다에게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신락 같은 희망을 잘라버리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강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 시드기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전하게 듣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게 됩니다. 자유를 다시 찾고 싶은 시드기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두 사람의 입장은 극명하게 달랐던 것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동족의 멸망을 예언해야 하고 행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과연 편했을까요? 아마 예레미야는 많은 이들에게 매국노, 패배주의자라고 불리며 이 예레미야의 안전에 위협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듣지 않는 사람도 나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끝까지 말하지 않는 사람도 함께 나쁘기 때문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옳은 말, 바른 말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들을 수 있는 모습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에게 더욱더 필요했던 것은 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떻든 간에 잘 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전했지만 시드기야는 몇 번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 듣지 않으면서 인간의 고집과 아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존경하는 등마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가끔씩은 이러한 인간적인 나약함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습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고집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갖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우리의 계획과 야망과 기호에 들어맞는 크기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냥 믿고 싶은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에 딱 모든 것에 딱 들어맞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요,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흡족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다가와서 기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불편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지 않고 힘들고 불편할 때 이유가 있을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또한 주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나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데 반해 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에는 참으로 귀가 밝아져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귀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다시 향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소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귀 있는 자가 되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의 음성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들려올 때에도 이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과 들은 말씀을 잘 일러주고 깨우치는 자들을 날마다 세워주셔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등마루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